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화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가 가져야 하는 인생 철학이라는 제목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부터 28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성도들 이분들에게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삶의 원칙, 소위 인생 철학이라고 하기도 하죠. 이 삶의 원칙들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이 소위 인생 철학이라고 하는 어떤 원칙들을 갖고 계신지요? 사람마다 자기의 원칙, 소위 철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마 가지고 있을 겁니다. 예전에 제가 봤던 어떤 분은 그의 인생 철학은 이거였어요. 뭐냐, 되게 하라, 이루라. 그러면서 거기까지는 좋은데 뭐라고 하시냐면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루라 였어요. 그런 분을 보기도 했고, 또 어떤 분은 그분 말씀은 모든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어라. 그런 원칙 가진 분도 봤습니다. 둘 다 참 다 좋은 것 같습니다. 되게 하라.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모든 이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라. 얼마나 좋아요. 근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다는 것은 아주 비윤리적인 철학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든 사람들과 좋은 관계,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 할 때, 성경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할 때 반드시 하나님과 부딪힌다고 합니다. 예. 결국 이거는 하나님을 버리는 철학이죠.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 인간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위 인생 철학이라고 부르는 것들, 이거는 이 성경의 원칙이 아닙니다. 사실은 쓰레기 같은 것들이죠. 성경에서는 어떤 삶의 철학을 지금 주시고 계세요. 예, 주시고 계세요.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그리고 또한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께서 인생 철학을, 더 정확히는 삶의 원칙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께서는 먼저 모든 삶을 커버하는 대원칙을 주세요. 그런 다음에 그 대원칙에서 나오는 삶의 부가적인 원칙들, 그 철학들을 주시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성경의 인생 철학을 받아서 우리도 이 인생 철학을 가지고 남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도를 통해서 주신
대원칙은 무엇이냐? 이겁니다. 예수님을 닮는 원칙입니다. 이게 직접 나오지는 이런 말로 나오지는 않지만은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사도의 마지막 소원이며 기도가 나와요. 그게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쓰시는 거죠.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성도들이 온전하게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보존된다. 뭘 보존하는 걸까요? 여러분, 뭘 보존하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하시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영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네,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할 때 우리 영 안에 예수님의 영이 새로 생깁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새로 생겨요. 우리를 예수님을 닮도록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즉 우리의 인생의 대원칙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닮아서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을 닮은 영이 되는 거예요. 이게 대원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 예수님을 따라서 하는 것, 따라 사는 것, 네, 이게 대원칙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서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그랬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뭘 하시죠? 십자가로서 우리의 죄를 다 씻으시죠. 그죠? 우리는 죄를, 악을 예수님처럼 선으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철학입니다. 그게 대원칙입니다.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오늘 말씀에서 나오죠. 분명하게. 악으로서 선을 이기라. 아니,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반드시 선으로서 악을 이기라. 이게 바로 예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게 대원칙이에요. 우리의 삶은 그러므로 반드시 어떠한 악으로서 악을 갚는 일이 절대로 없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모든 사람에게, 심지어 악인에게까지도 선하게 대함으로써 선으로서 이겨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나를 따르려면 네 자신을 부인하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여러분, 똑같은 원리입니다. 악을 선으로서 악을 이기려면요, 이렇게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내가 낮아지고 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선으로서 악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러려면요, 여러분,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바로 이겁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의 성령, 거룩한 영, 예수님의 영을 받아야 돼요. 그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의 힘을 받아야죠. 여러분,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대원칙이 있다면은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성도들과 어떻게 살아야 되고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선하게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항상 선을 따르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15절에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자, 그렇다면 뭐가 과연 선하게 대한다는 것일까요? 선하게 대한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뭘 하는 걸까요? 13절부터 나옵니다.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선하게 대한다는 것은요, 먼저 화목한다. 화목하려면요, 여러분, 불화하다, 화목하지 않다. 그거의 원인은요, 이겁니다. 죄가 있을 때 불화하고, 그리고 존경을 주지 않을 때 불화합니다. 네. 존경을 안 주는 거예요. 존경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안 줘요. 그건 불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하게 대한다는 것은 화목하라. 화목하게 한다는 것은 서로 존경을 주는 겁니다. 네. 선하게 대한다는 것은 저희가 먼저 다른 분들에게 존경을 주는 거고요. 그리고 죄가 있다면 사랑으로서 그러나 분명하게 짚어서 고치도록 권계하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라고 하시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분들, 이런 분들은 마음이 담대해지도록 격려해 드리는 거예요. 격려하라 이렇게 하죠. 이거는 말로도 되지만 우리가 모범을 보여드림으로써 사람들이 격려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범을 보이고 살아야 되죠. 그리고 또한 힘이 없어 넘어지려는 분들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그런 분들을 강권하라는 겁니다. 힘이 없어 넘어질 때 딱 붙들어주고 이겁니다 하면서 강하게 권해서 같이 끌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분들에게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악으로서 갚는 일이 없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건 바로 교회는 게으른 사람, 마음이 약해서 무서워하는 사람, 힘이 없어서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모인 게 교회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실망하거나 낙심하거나 그러면 안 돼요. 단 이런 연약한 것과 다른 게 있는데 뭐냐면 죄를 일으켜서 세력을 형성하고 세몰이해서 그리고 이 죄를 회개치 않고 그리고 이런 사람, 이런 악한 것과는 다릅니다. 연약한 것과는요. 마음이 약해서 두려워하는 거, 힘은 넘어지는 거, 이거는 이거하고 그리고 죄가 있어가지고 그 죄를 고집을 피우고 세몰이하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저희가 선하게 이 교회에서 모든 이 사람들에게 대하려면은 연약한 분들은 그리고 이렇게 힘을 들이고 모범을 보여주고 이렇게 대해야 돼요. 그렇지만 교회를 해야 하는 악한 사람은 징계하고 때로는 내쫓아야 됩니다. 그래야지 연약한 분들을 보호할 수 있으니까요. 이게 바로 양면이 있죠. 강한 것과 부드러운 것. 이게 선으로 대하는 겁니다. 부드러운 것만이 선이 아니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 교회는 연약한 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롭게 되어 모인 곳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면 우리는 실망하거나 포기하면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오직 우리는 오히려 우리 마음을 담대하게 해서 권면하고 격려하고 붙들어드리고 강권하고 어떤 때는 또한 때로는 악에서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렇게 또한 강하게 나가야 되고 이게 선하게 대하는 겁니다. 선하게 대하려면 그러니까 강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붙들어주고 선하게 대하려면 오늘 말씀처럼 저희는 오래 참아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래 참는 게 뭐죠? 네, 사랑은 오래 참고 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저희는 오래 참아줘야 됩니다. 왜요? 사랑하니까. 교회를 사랑하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리고 세상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돼요. 즉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고 예수님을 닮은 겁니다. 그게 전도죠. 사도 바울께서는 뿐만 아니라 이 내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도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내 자신을 대한다. 내 자신도 선한 법칙을 세워서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그래야지 내 자신도 선하게 됩니다. 내 자신을 그냥 놔두면 망가집니다. 왜요?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내 자신을 대해야 될까요? 16절부터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이렇게 저희 자신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근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이거는 왜 가능하냐? 주님이 나와 같이 계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이 있기에 이게 가능합니다. 그리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이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과 연결되고요. 그리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것과 연결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는 가끔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이거는 잘 합니다. 그러나 항상 하는 것은 힘들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내 안에서 일으켜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항상 기뻐요. 항상 감사하고 무시로 기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고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예, 항상 은혜 충만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 하는 겁니다. 은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것 때문에. 항상 우리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기 위해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의 뜻이에요. 저희는 항상 기도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내 영을 주님의 사랑으로서 뜨겁게 해주세요. 이걸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이걸 더 크게 더 많이 하라는 거예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게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는 것은 그 당시는 사도들의 말씀을 잘 들으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지금은 신약, 구약 말씀이 있잖아요. 사도들의 말씀 다 기록됐잖아요. 이 성경 말씀을 내 생각 위에 놓고 그 말씀을 존경하면서 따르는 게 바로 예언을 멸시하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것, 그 죄의 모습은 무엇이든지 내 삶에서 내다 버려라. 또한 교회 안에서 내다 버려라. 그래야지 성도와 교회가 오염되지 않고 내가 오염되지 않고 주님의 날까지 온전한 모습으로 보존된다는 겁니다. 온전하게 보존되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돕고 그리고 저희가 내 삶에서 죄를 버리고 교회에서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삶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보존되려면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죄를 씻어내고 예수님을 닮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훈련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소위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기 때문에 인생은 쉽지 않은 거죠. 이런 훈련이 있는 인생 속에서 우리가 훈련을 잘 견뎌내고 훈련을 견뎌내면 더 강해지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으로 온전하게 아름답게 나오려면 필요한 게 뭐냐? 바로 그 좋으신 하나님을, 나를 인도하고 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부르신 분은, 그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완전하게 의지할 수 있는 좋으신 분, 가장 좋으신 분, 가장 지혜로운 분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사랑으로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이해하기 힘든 때가 오더라도 우리는 그 좋으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인도하심을 믿고 그 주님께 순간순간마다 순종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요, 내가 전혀 할 수 없었던, 내가 결코 이룰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을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주님은 미쁘시다. 즉 변치 않는 언약을 하시는 그러한 충성으로 우리를 대하시는 우직하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원칙을 가지고 내 삶과 성도들을 대하는 삶과 세상을 대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끝날까지 예수님의 모습으로 훈련되며 깎여가며 온전하게 남는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인생 철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그것까지도 세밀하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이뤄가심을 믿습니다. 이걸 위해서 저희가 반드시 악을 선으로 이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가 오래 참으며 그러므로 사랑하며 존경하며 존중하며 낙심치 아니하며 그리고 힘없는 자들을 도와주며 격려하며 모범을 보이며 그리고 항상 성령 충만하기 위하여 주님을 찾으며 무시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주께서 이 모든 것 내가 결코 할 수 없는 것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오늘 하루 살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